제가 읽은 책 가운데 중국의 리슈에 창이라는 사람이 쓴 천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처세술에 아주 탁월한 책이다, 그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혹해서 그 책을 사서 이제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고사 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는 글이 나옵니다. 관포지교.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관포지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다루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래서 아주 우정이 깊은 관계를 관포지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역사책 사기에 보면 그 기원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때에 이 관중과 포수가는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벼슬길에 올랐는데 벼슬길에 오르다 보니 이제 갈려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나라의 왕이 살해가 되었고, 이 왕의 그 다음 계승자로는 규라는 사람과 또 규의 동생 소백이라는 사람이 왕위 후보 1순위였습니다. 1순위, 2순위였습니다. 그때 관중은 이 규를 모시는 그 신하였고, 포수가는 소백을 모시는 그 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였지만 왕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 싸움의 결과 그 규르라는 사람은 거기서 지게 되었고, 소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왕에 오르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파를 숙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수가를 중심으로 한 소백파는 규파를 정리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관중도 규의 아주 중요한 신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관중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친한 친구 포수가였습니다. 소백에게 찾아가서 이 관중은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니 살려주자고 요청을 했고, 또 포수가의 그 공을 잘 알고 있던 소백도 포수가의 그 공을 물리칠 수 없어서 관중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포수가는 관중을 살려주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재상의 자리,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에 이 포수가는 자기가 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수가는 관중 밑에서 신하로 일을 하게 되었고, 한 번도 포수가는 이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포수가에 대해서 중국 역사책 이 사기의 관한열전이라는 파트를 보면 관중이 포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건 어버이나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였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이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관중과 포수가와 같은 아주 친한 친구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친구라는 그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뭔가를 공모를 했는데, 그 중 1등이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1등했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여러분은 해당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저는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는 관중과 포수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여러분 중에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이러한 우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나면 되겠습니까? 운동을 같이 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면, 여행을 같이 하며, 가족 모임을 같이 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다면 이런 우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정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관포지교 같은 우정을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저 사람과 함께 여행하지 않았다면, 한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과 동업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 우정, 관계의 바탕에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저는 요즘 자전거를 같이 탈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유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부름을 받은 나와의 관계를 튼튼히 맺어져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를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김성호, 2번 정우성, 3번 사울, 4번 다윗, 5번 아브라함. 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답은 5번입니다.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참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 골칫덩어리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면 정말 내 자신만 아니면 참 불안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신뢰를 쌓는 훈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과연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우정이 점점 금이 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종업원이라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너무 바빠서 내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요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귀한 친구라,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뢰를 쌓아갈 수 없는 법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마치 해방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나라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시작해서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우상을 섬겼고, 또 남유다는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50보 100보였습니다. 중간에 잠시 몇몇 왕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려고 했지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셨는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경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4장 25절 27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4장 27절에 가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만 한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부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 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점심 빨리 먹고 그 다음에는 오후 예배 드리러 바알 제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세라에게 찾아가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스다롯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혼합 종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나원주의가 바로 성경 초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다른 신은 다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들과 같은 생각을 혹시나 이 자리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이 차이가 있는가? 같은 신인데 하나님께만 유일하고 참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편협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8년 5월 15일자 뉴스앤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제목이 참 이런 제목이었어요. 인기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인기가 있으신가요? 인기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 참 재밌는 제목인데요. 그 기사는 미국의 설문조사기관인 퓨리서치라는 곳에서 2017년 4월에 실시한 그 기사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인들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신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신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80%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80%가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대답에 예스라고 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몇 프로가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56%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100명을 갖다 놓고 계산하면 56명만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종교와 무관하다고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도 약 70% 정도는 신에 대해서 난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약 18%의 사람들은 초월적인 영적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8% 사람들은 사실은 무늬만 미신론자죠.
또 불가지론자, 신적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약 67%가 초월적 영적 존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종교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70%,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1명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다는 것. 이 말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 모두가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단지 그 신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무엇이라고 전도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점이에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어떤 신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이 나왔을 것 여러분 예상합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약 80%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20% 사람들은 약 18%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초월적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약 1%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1%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독교인에 대한 통계를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높여보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참 믿으시는 것 같은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그런데 실상은 이 통계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우리 중에 약 20%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한 1%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 마음의 안정,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치를 먹고 싶어서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맛있는 점심 때문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만 선포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히든 스팟, 무늬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 목사의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말하는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고 싶은 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커밍아웃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감추려고 했는데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점심도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VIP로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가족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존다고 너무 핀잔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니컬했습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고 혹시나 이상한 무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봤던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카더라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복 입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양복 입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일 뿐입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없이 오래 산다는 그 축복.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저는 좀 하게 돼요. 목사님, 그것은 성경에서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합리적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이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정말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객관적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이라는 말이 편견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교회 앞에 장애우들이 올라오는 그 통로를 보면 이것이 하나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고 가지라는 사실 아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저게 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물어봤습니다.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당연히 모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한번 눌러야죠.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이게 뭔지 알아? 안 물었습니다. 집 사람이 딱 말이 저 호박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가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 아니야? 명확하게 가지 아니냐? 제가 한번 좀 남자로서의 그 위신을 세운 적이.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사람 대답이 틀린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대답이 틀린 겁니까? 만약에 옛날에 사람들이 저걸 호박이라고 불렀다면 누가 맞습니까? 제가 맞나요? 집사람이 맞나요? 제가 틀린 거예요. 옛날부터 저걸 호박이로 불렀다면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정해놓고 가지의 특성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라는 말에 과학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것이 가지라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요점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 객관적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벌써 가치 판단,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객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도 사실은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주관이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것에 도움을 주는 아주 쉬운 설명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심플한 설명이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신이 하나가 아닌 신이 하나라고 표현해도
신이 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네요. 신이 두 명이라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계산한데 한이 아니라 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두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이 땅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신이 존재한다면 각자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건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그 설명이 참 쉬운 설명이다. 참 심플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의 약속을 인류의 탄생부터 주시는 약속이 있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구원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 구원주가 약속대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약속대로 팔레스틴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는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도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짓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도 그것을 진리인지 알고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진리라고 믿어야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28절에 가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고 편견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편견을 직면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주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정말 모를까요? 팀 켈러가 쓴 Reason for God이라는 책에 C.S. 루이스가 우주에서 귀환한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세익스피어가 시의 그 작품 햄릿에서 주인공인 햄릿이 자신의 성 다락에 올라가서 세익스피어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작가가 만들어낸 그 인물은 작가를 상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작가가 그 소설 속에 나의 존재에 대한 클루를 두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시험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골프의 재미에 푹 빠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화창한 날에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갈등하다 결국 교회에 전화를 했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 목사 하나님 좀 홈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개를 탁 하겠습니다. 목사가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탁
했습니다. 홈이 안 나오셨잖아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350야드를 날아가요. 그리고 날아가서 한번 바운스를 하고 이 골프 컵에 쏙 빠졌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홀인원이라고 해요. 홀인원 한 겁니다. 그것을 보니 이 천사가 열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혼 좀 내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가 흥분했겠죠. 홀인원 됐으니까. 그 흥분하는 그 목사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다. 한번 잘 생각해봐. 목사가 저희를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내가 주일날 홀인원 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니? 저 목사는 아마 자랑도 못하고 미칠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죠? 이런 하나님 믿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다.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면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